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왜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람들을 젖으로 먹였을까? 어린아이니까 젖으로 먹였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은 특징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쭉 오늘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는 물주니는 중요하지 않다. 심는 자는 물주니는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세워진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4장에서도 다시 나오겠지만 너희가 일꾼이 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일꾼이 되라.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어린애들은 노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은 일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일이 좋아서 일을 합니까?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도 다 놀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놀지 않아요. 왜 어른들은 놀지 않고 일해야 되나요?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럼 일 안 하고 노나요? 일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애들은 노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육체적 성장이나 영적 성장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이나 모습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구분하는 건 먹는 거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왜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는 거 보면 알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 애들은 무조건 집으면 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애 입으로 무엇이든지 집어넣지 못하도록 그것을 단속하는 게 어른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집어넣으면 입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화력도 없잖아. 젖이나 먹어야 되는데 음식도 밥도 못 먹고 심지어는 고기도 못 먹는데 그냥 입으로 집어넣고 플라스틱도 집어넣고 뭐든지 입으로 집어넣고 입으로 넣으면 생겨?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이단 사설 그냥 누가 얘기하면 혹해가지고 그냥 집으면 입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받아먹고 그냥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가듯이 그냥 누가 좋은 말씀한다, 누가 좋은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먹어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른은 몸에 좋은 걸 먹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좋은 걸 먹어. 그래서 애들을 옛날엔 불량식품 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물감 들여가지고 그냥 색깔 요란하고 이상하면 애들은 그러면 그걸 먹어.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몸에 좋은 것과 그리고 또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영적으로 자기가 좋은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할 줄 모르면 어른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성경 공부한다, 뭐 누가 조금 뭐 좋은 얘기한다, 거기 뭐 신령하다 어쩌고 뭐 얘기하면 그냥 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듣고, 내가 막 그런 말씀 처음 들었다. 처음 들어봐야 배탈 나지.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가 말씀을 좋아하고 뭐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만 결국 먹는 거 보면 어린애구나. 그거 알게 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설교 듣고 상처받고 설교 듣고 시험 들고 설교 듣고 또 이래저래 불평하고 그게 어린애지 어린애. 왜 어린애들은 특징이 있대. 먹는 거 보면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애들이구나. 그게 눈에 확 보입니다. 그게. 목사님 때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인들 시험 드는 거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는데 그게 왜 안 보여? 그게 다 보이지. 장성하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말하는 거 보면 어른인지요 아니면 어른인지를 압니다. 말하는 게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성숙하면 어른이거든요. 말이 성숙했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늘 말이 직선적이에요. 세상 말로 돌직구를 늘 던져. 돌직구를 맞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돌직구를 던져대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어머니들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엄마들은 그렇게 욕을 해대. 요즘은 뭐 욕하는 엄마들은 거의 뭐 없지만 옛날에는 애들 키우면 막 그 엄마들 성숙하지 않아가지고 엄마들이 막 자기 애들한테 저주스러운 막 그런 욕을 막 그렇게 해. 왜? 엄마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의 인격으로 말을 해요. 신앙의 인격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게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냐 그거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뭐 달라고 할 때 무조건 떼를 쓰고 달라고 울어. 아니 울지만 말고 말을 좀 해봐. 왜? 뭐가 어떤데? 뭐가 문제인데? 그래도 애는 울어. 울고 그냥 떼만 써. 애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울고 떼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숙하지 않은 거지.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어렸을 때야 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어쩔 수 없어요. 어른애 같이. 당장 내가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때를 쓰고 기도를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0년 돼도 기도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기도가 어떻게 10년 전 하던 기도하고 그렇게 똑같아? 10년 전 5분 기도하더니 지금도 5분 기도해.
10년 전 자기 집안 기도 말고는 기도해본 일이 없는데 지금도 자기 집안 식구 말고는 기도해볼 일이 없어. 10년 전에도 맨날 달래더니 지금도 맨날 달래. 10년 전에도 육신의 일만 달래더니 지금도 육신의 것들만 달래. 뭐 어떻게 기도가 좀 달라져야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 기도가 달라져야. 그런데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가 그렇게 한결같이 똑같을까? 교회가 굳이 왜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기도 훈련을 시킬까? 기도도 좀 달라져 보게 하려고, 기도 수준을 조금 높여보려고. 기도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좀 가르쳐 보려고 기도 책자 1년 내내 기도 책자 만들고 그러는 거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중보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책자 만들고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말하는 거 보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말하는 게 좀 성숙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처를 주고 똑같이 합니까? 어제도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참 그래도 권사님 많이 바뀌었다고. 옛날 같으면. 그랬더니 자기도 인정하더라고. 옛날하고는 그래도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전혀 안 바뀌어 말하는 게. 참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전도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또 다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더니 많이 바뀌었어. 그 말이 성숙해야 된다. 말이.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령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보면 압니다. 관계를 보면 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린아이는 항상 편가르기야. 엄마 저 사람 우리 편이야? 아니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애들은 다 내 편이냐 아니냐 그거에 편가르기. 애들은. 그래서 애들은 편가르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싸워야 되거든. 잘 싸워. 애들은 잘 싸우는데 잘 싸우면서 애들은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싸워. 교회에도 마찬가지야. 교회에도 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잘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장로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권사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게 당짓는 거요. 그게 신앙이 어려서 그래. 신앙이 어려서. 내 편이 어딨어. 내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인 거지.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내 편을 만들어? 저는 세상적 리더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세상적 리더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드는데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 막 끌려가지고 자기 편 많이 만들고 막 그러면 훌륭한 목사처럼 그건 세상 리더십이지. 왜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어? 하나님 편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하나님 편이어야지. 왜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교회를 난리를 치게 만드냐고. 응? 그게 왜 그러냐? 아직 어려서 그래. 어려서. 관계를 보면 그 사람들은 관계성 속에서 늘 자기 중심이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렇게 하니까 너희 육신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성숙한 사람이니까 네가 내 편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 편한다고? 내 편하지 마. 내 편하지 말고 너 하나님 편해.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 하면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편 만드는 거지. 그게. 그래서 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 편가르기 하는 그런 관계를 자꾸 맺게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는 동일시거든요. 이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린아이들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청소년기 때 보세요. 애들 연예인이나 막 누가 우상이 돼, 자기 우상이. 그래가지고 막 귀에다 막 구멍 뚫고 남자가 뭐 막 귀걸이 하면 따라하고, 문신하면 문신 따라하고. 왜냐? 그게 자기 우상이거든. 그게. 막 누가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고 말아가지고. 그럼 뭐 또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자기도, 아니 그게, 아니 바빠가지고 재판을 나오다가 바빠가지고 이거 안 풀린지 모르고 나왔는데 그걸 막 붙이고 다니고 왜 그래? 그게 우상화야, 우상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자기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화 현상이거든요. 우상화. 그런데 조금 성숙했다 싶은데 편가르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군집화예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드는 군집화가 돼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편가르기.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장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너희가 일꾼이어야 돼. 근데 일꾼의 기초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야.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난 성전이구나. 나는 성령의 전.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내가 성전되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때 비로소 일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그것은 어린아이 패싸움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막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패싸움하는 거지. 진짜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거 아니면 여러분 패싸움하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단의 문제냐 아니냐. 그래서 패싸움하게 되면 그 교회를 떠나. 왜 거기 앉아서 싸우는데 내가 뭐 교회를 지켜야 되는 파수꾼처럼 그 건물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건물 지키려고. 그런데 그 건물 내 거 아니야. 그렇게 싸워서 이긴다고 내 건물 되고 내가 이 교회 지켰다고 막 그거 자랑하고 싶은가? 어림없는 소리. 그냥 그 교회 나와. 왜 거기 앉아서 싸우고 있어? 응? 왜? 내가 성전이지.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숙하고 잘하고 성장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 속이지 마라. 너 그렇게 열심히 네가 성장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낸다고 뭐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막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지만 너 쓸데없는 짓이야.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오히려 성장하는 거야.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성장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적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해력과 통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싸워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싸워야 되는지 아닌지조차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우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는 일이 바로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 그 사람들은 먹는 거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관계 맺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진짜 우상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삶에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지만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성전되어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에 다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타석에 세우시는데 주님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 타석에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영육간의 삶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